이 시간 우리 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번째 묵상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어떤 과학자가 빈대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자, 빈대는 높이 이렇게 점프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빈대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유리통에다가 넣고서 뚜껑을 닫았습니다. 빈대들은 유리통의 크기보다 더 높이 점프하고 있었는데요. 뚜껑이 닫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뚜껑의 높이만큼만 점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뚜껑을 열었는데 놀라운 것은 빈대들이 뚜껑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뚜껑의 높이만큼만 점프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한계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몸에 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화된 이 전통, 규율 이런 것을 뛰어넘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고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익숙해 있는 것을 비틀어서 다르게 한다는 것, 사람들에게 참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자, 이방인은 경건하지 않다는 이 생각은 베드로가 그냥 갖고 있는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과 전통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율법과 전통, 그가 갖고 있는 이 습관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이게 쉬워 보이고 그렇지 이게 우리 이야기면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도 하던 것을 안 하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앉던 자리에 앉지만 않아도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만 있어도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을 평생 지키다 온 것을 어기라고 할 때에 그것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죠. 자, 본격적인 이방인의 사도 그 사역은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 이루어집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인데 그러나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 제자들에게도 지금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욥바에 머무르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기이한 환상을 3번이나 똑같이 보여주셨죠. 율법에 따라서 먹을 수 없는 정결하지 않은 짐승과 조류들을 그릇과 보자기 같은 것에 담아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당연히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답을 했죠. 그것이 자신의 또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정결한 먹거리, 부정한 먹거리를 가려먹는 것이 음식법인데 여러분 이 음식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준과 같은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음식법을 지키는 것, 이 몇 가지가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베드로의 거부는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상하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정결하다 부정하다 결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깨끗하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것이 체질화되어 있고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 부분을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이 환상의 내용이 처음에는 그저 음식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왜 보여주시는가? 그래서 음식을 생각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금방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환상의 뜻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 앞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이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이제 계시를 주셔요. 성령님이 보내신 자들이니까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함께 가라.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황이었지만은 이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일단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자신들을 보낸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베드로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그에게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100명을 다스리는 그런 군인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완전히 유대교로 이제 귀의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또 구제도 많이 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달했어요. 일단 하나님의 천사가 이방인을 찾아갔다라는 것만 해도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또 천사가 나타나는 일이 흔하지 않은 일인데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당연히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도 지금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자, 베드로는 그들의 말에 설득돼서라기보다는 또 고넬료의 사회적 위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지시 때문에 그들을 따라갑니다. 지금 이곳에서 욥바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것도 지금 바빠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있는 곳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 지역은요 5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자, 녹록지 않은 거리인데 그 거리를 간다는 것 분명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닌 거죠.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지만은 베드로는 여전히 환상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왜 알지도 못하는 로마 백부장을 만나야 되는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것은 지금 성령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오직 성령님이 지시하기 때문에 순종할 뿐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훌륭한 점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리고
나의 습관하고 부딪힐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거기에 따르고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대부분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 익숙한 지식, 그 관계,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늘 하던 거,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것은 원래 하던 일들입니다. 근데 하지 않던 것들, 내 마음에 부대끼는 것들, 불편한 일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라고 하실 때에 그것에 또 따라가는 것, 반응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관계, 우리의 환경, 여기에 갇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친척들 그리고 또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고넬료하고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와서 도착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존경심을 담아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베드로가 얼른 그를 말리면서 일으켰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고넬료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이방인들이죠.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평상시에 생각할 때는 할례받지 않은 그런 정결하지 못한 이방인들이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예수님께 이 선교적 명령도 들었지만은 그러나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생겼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자리였을 겁니다. 평생 이방인들과 가까이지 않았고 또 자신의 유대교적 정체성을 지키고 살았는데 이제 현재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아직 이 상황이 다 이해되거나 또 즐겁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자, 이게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어서 당연히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걸 내가 알고 당신들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위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현실적으로는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판단을 내려놓고 지시하는 대로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오직 자신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가 자신의 영적인 고백을 하는데 4일 전에 제9시기도,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자신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빛난 옷을 입은 천사,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또 주님 때문에 하는 구제의 행위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지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 기도도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봉사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보내서 베드로 시몬을 청하라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그의 대답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지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 때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이 말한다, 설교자의 말이다 그러면서 비교하면 그건 그냥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그것을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멩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럼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는 말씀 얼마나 경건하게 귀하게 들을 텐데 천사는 하는 말이 저 멀리 50km 떨어진 욥바란 곳에 베드로라는 자가 있으니 그를 청하여 데리고 와서 들어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천사가 직접 말하면 되지. 그러면 고넬료가 더 귀담아 들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하는데 굳이 50km까지 떨어져 있는 이곳으로 오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부족한 그런 언변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줘서 내가 천사를 보면 믿겠다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대부분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앞에까지 나왔던 내용은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 넘어가서 온 유대 지역으로 우리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들이 전해졌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만 남았습니까? 땅끝만 남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 이루어졌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 끝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으로 가는 것인데,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 끝은 그냥 이방인 지역이죠. 이방인들이 땅 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뼛속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평생을 율법을 따라 살았고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그들하고 멀리하는 것이 그들의 거룩을 지키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시대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지만은 이제는 그 혈통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이 소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소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실 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줘라.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 시대가 왔고 복음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불편하면은 안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일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는 것만 따라가면 순종을 못합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딪히고 어려운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나갈 때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사역을 이제 앞으로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베드로와 유대인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에 갇혀 계시지 않고 사람에게도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바꿔서도 역사하시지만 베드로와 같은 뼛속 깊은 유대인들도 바꿔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해되지 않고 불편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고넬료는 뭔지 모르지만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순종이 그리고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경청함이 청종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 새 시대 역사가 힘있게 또 확장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판단에 가둬두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내가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마음과 그런 계기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계획으로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내놓고 그렇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또 베드로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순종하기를 고넬료처럼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기를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내가 붙들고 있는 나에게 익숙한 생각, 판단, 습관, 전통과 관계와 환경까지도 다 주의 손에 맡기고 베드로처럼 순종하고 고넬료처럼 또 경청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새 일꾼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5월 28일 화요일 날 낮 12시에 있는 새참 음악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나오시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또 직장인들, 주민들도 함께 나와서 또 함께 음악회에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 사역에 위해서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편한 것, 그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지경 밖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영신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 아름답게 크게 또 사용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